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감기가 유행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모기 잠기는 목감기가 유행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뒤에는 또 감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감기가 오든 어떤 일이 있든 결국 시간은 지나고요, 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새싹이 많이 나지 않아서 확연히 봄이 왔다는 느낌은 덜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봄이 왔다는 생각은 듭니다. 봄이라는 것은 한 해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2023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또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아니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신앙으로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시고 또 동참하시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안에 가득 성령의 열매로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요한복음으로 우리 값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순절인 지금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관복음과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집중을 하였고요. 보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또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지만 오늘은 4절의 말씀을 집중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이 4절 말씀은요, 헬라어로 엔 아우토조의 엔으로 시작을 합니다. 뒤에는 또 진행이 되겠지만 엔이라는 말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4절을 시작하는 엔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뭐뭐 안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in이라는 그 단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특별히 헬라어 en, 그러니까 n이라는 단어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속적으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4절의 말씀을 그 의미를 더 부각해서 번역을 해본다면 예수 안에 생명이 없었던 적이 없으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아닌 적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김혜건 교수님께서 하셨었는데요. 저는 이 번역의 말씀이 이 말씀을 더욱더 깊게 다룰 수 있고 또 확연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또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뜬금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곁에 계시며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 원한다기보다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와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구보다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옵소서. 저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어려운데 어디 계십니까? 저와 함께 해달라고. 참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관수야, 나는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이미 히즈라이프 처치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이미 계속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걱정과 염려가 저를 덮칠 때마다, 걸을 때, 먹을 때, 누구를 만날 때도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고 생각이 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심을 저에게 늘 상기시키시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도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새기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적절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더욱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 말씀을 더 보면,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더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더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 조에는요,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런 목숨을 생각할 거예요. 죽음의 반대를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생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에라는 단어의 생명은요, 바로 생활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조에는요, 생활은 또 생활인데 어떤 생활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삶, 그 생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바로 조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성경에서의 생명은요, 목숨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순종의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도 있지만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지만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조에라는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에, 생명, 바로 순종을 일컫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순종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을 시작하는 창세기 12장은요.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갑자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따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아들을 딸보다는 더 선호했어요. 지금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화된 시대라서 딸을 더 선호해요. 그러나 고대 근동 시대는요, 아들을 더 선호했습니다.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아들이 더 좋아서, 더 뛰어나서, 더 맞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들을 선호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전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보다 더 높은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성별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때 당시는 질서와 어떤 법적인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누가 스스로 지켜야 됐어요? 내가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 존재가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 중심으로 생활을 했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벗어나서도 안 됐고요. 벗어날 수도 없었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모여서 살아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족장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족장입니까? 그 가족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이 모든 안정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아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큰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순종하자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만국의 아버지로 더욱더 확장된 것 아닙니까?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큰 아버지였던 사람을 만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는 순종의 역사도 있지만 불순종의 역사도 있죠. 성경에서 불순종이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시대가 떠오릅니다. 이 사사기죠. 이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의 시대, 사사시대의 시작은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불순종으로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각 지파들은요, 자신이 받은 분깃에서 완전한 정복을 해야 하는 그런 위대한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다 격파한 뒤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전체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기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가서 각자가 싸워서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라,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타협이라는 가장 쉽지만 가장 무서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지역에 가서 자신의 분깃에 받은 그 지역에 가서 완전한 정복을 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우상과 타락과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민족을 멸하지 않은 것이죠. 가나안 민족을 멸해야 하는데 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굳이 가나안 민족을 모두 멸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인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민족을 멸하라, 완전히 멸하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 구절이 아니라 전체를 한번 다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과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사회 질서 등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성숙하고 발전됐다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문명에는 그들만의 질서는 있었겠지만 법적인 체계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의 시대를 살아가면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대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요? 어렵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죽을 일을 했다, 죽을 만하다 하면 죽이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 아닙니까? 하물며요, 인신제사도 드립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자책감 없이 인신제사를 드리고요. 하물며 자신의 자녀 또한 제물로 바치던 그런 시대가 바로 고대근동 시대였어요. 지금으로는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죄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런 죄악들이 더욱더 불거지고 사람의 목숨을 경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켜야 될 이 모든 물들을 경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오히려 죽이고 파괴하는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미함이니라.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어느 민족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아모리 족속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내가 심판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조금만 참아라. 내가 바로 심판해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가나안 민족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여러분, 가나안 민족이 원래 노아의 아들 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아닙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있는데요. 함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족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버렸기에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탕과 그런 서슴없는 우리의 그 입으로 우리가 내뱉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추악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요, 그들이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부터 출애굽 시기까지 실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어요. 적어도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을 지켜보시고 돌아올 기회를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추악한 죄와 죄를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돌이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타협한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에게 오히려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고스란히 이어받고 똑같이 저지르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역사를 그들은 되풀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던 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음탕과 우상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이요, 대부분의 죄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타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죄를 짓게 되는 중요한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나안 민족을 굳이 죽일 필요가 있을까? 왜 죽이라고 했을까? 죽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왜 가나안 민족을 바로 죽이지 않고 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었던 그 명령,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것을 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을까? 먼저는 싸움을 하기 싫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있었던 기브온 민족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 가나안 땅 전체에 다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서 살던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브온 민족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민족을 해치지 않는 그런 조약을 맺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정말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헤어진 옷과 신발이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인지도 모르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브온 민족이 얘기해요. 우리는 원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민족이다. 우리를 당신이 하나님께 맹세했었던 조약대로 우리를 물리치지 마라. 다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당신의 물을 깃는 그런 자들이 되겠다. 우리 민족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얼마 전까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이 항상 누구 밑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동물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던 이들이 평생 을의 입장에서 살았던 이들이 갑자기 뭐가 돼요? 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을이었다가 갑자기 갑이 되잖아요. 정말 악독한 갑이 됩니다. 정말 악독한 갑이 되는 거예요. 을을 경험해봤던 사람이 선한 갑이 되느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악독한 갑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기브온 민족을 보면서 자신들도 갑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민족을 멸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자신들의 가나안 민족의 갑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끝끝내 자신들의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든 것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의 가장 큰 방해에 가시 올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냐면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광야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것으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의 가장 무서운 결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순종이 어떤 일을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불순종이 가져다 주는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세대의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래 정복은 하고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적당하게 타협해서 우리가 받을 만큼은 받고 받지 않을 만큼은 안 받는 것. 그것도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타협하는 것. 모든 불순종은요, 타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지 않나. 그거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불순종은 바로 다음 세대의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믿음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부모 세대들의 불순종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순종의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불신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었던 갑이 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손대지 않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나안 민족 위에 우뚝 서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모든 열방에 우뚝 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은 그 불순종이 바로 그 자녀 세대의 불신앙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다윗 왕과 뭐 이런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시대 상황이 떠오릅니까? 각기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어떤 시대가 떠올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그것이 맞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 것이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가정의 모습도, 성도, 이 모든 가치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가치관도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이 그러면 맞는 거야.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맞다고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평화적이고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안에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이 사회 모든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질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도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워졌었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목적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가정이 중요하다 얘기지만 가정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온전한 가족의 모습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 그것도 또 다른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깨어지고 있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정도 모든 질서도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훼손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빛이 되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온전한 질서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가르치고 적당히 살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네 생각이 맞으면 다 맞는 거야 라는 세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이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불순종은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불순종은 불신앙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삶은 바로 무엇이 된다고요? 빛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조회, 즉 생명을 따라야 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을 불신앙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순종이 우리에게 빛이 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어받아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복 받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은 오래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복이지만 너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 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복도 주실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까? 봉사 좀 하면 됩니까? 궁극적인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다 어떻게 삽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다면 노력이라도 해야죠. 최대한 노력이라도 해야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을 합니까?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까? 타협도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타협은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고생길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느꼈고 자기가 경험했었던 노예의 삶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갑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철저하게 갑이 되었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줬어요. 불순종으로. 그리고 그들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은 점차 사라지자 그 불순종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자녀 세대의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갑이 되는 삶을 보여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머니 세대가 자신의 그런 힘든 세상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하지만 놓친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하게 타협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 비해서 보였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었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는 적당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불순종은 다음 세대의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삶의 조회, 그 생명,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습니까? 우리 순종의 그 마땅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존경을 받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존경을 받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요즘에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의 말로 떠들썩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를 한번 삼아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존경은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존경을 받는지 그것 또한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기의 말씀을 쭉 보는데요. 제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가장 뼈아프고 그리고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사사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기 위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그 언약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몇 년 만에 하나님과 맺었었던 그 언약을 내치고 부인하고 그 불순종으로 그 손을 놓아버리는데 하나님은요, 아직도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직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내팽개쳤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언약을 붙잡고 계시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고 우리의 빛이 아니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이어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 옆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순종으로서 지킬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세상의 빛이 되신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시는 그 은혜를,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